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이 이미 교회에 읽혀지고 있는 가운데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록된 내용을 반복해서 또 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겹쳐지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자, 이 사건은 병을 고치는 것 또는 어떤 자연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는 다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은 갈릴리에 이렇게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오병이어로 바닥에 이제 모자이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공관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스톱하시고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마을로 가게 하십시오. 이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가서 마을에 가서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사서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죠. 아니, 우리가 가진 거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자, 공관복음에 이렇게 돼 있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더 색다르게 돼 있는데 가장 다른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뭔가 먹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것도 빌립에게서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좀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뭔가 방법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답을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라는 게 뻔하죠. 자, 앉힌 수요가 5,000명이 됐다는데 그것은 남자 장정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뭐 거기에 애들하고 여자들 다 포함하면은 대략 한 2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한 끼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빌립의 말을 빌리면은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00데나리온은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2만 명 한 끼 먹이는 게 뭐 그거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죠. 한 사람당 5천 원 정도 식사비가 들어간다 하면은 1억이 1억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그냥 빵 몇 조각 주면 되니까 대략 한 2천만 원,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어떤 아이가 그것도 어떤 아이가 이제 가져와서 바쳤는데 그것을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인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보더라도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메시아의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
그분이다. 이렇게 신뢰를 얻게 됐어요. 물론 아직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는 믿지를 못했지만 특별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 선지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행위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빵을 먹을 것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거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분이다. 해서 이분을 통해서 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은 애초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뉘엿뉘엿 시간이 흘러가고 해가 지면서 이제 한 끼 식사의 문제가 부각이 됐어요. 제자들의 말처럼 이제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한 끼 식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들의 사역이고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이게 왜 우리들의 일이냐. 우리들의 일은 병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지 먹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또 한 번 이런 유사한 기적을 하는데 보리떡 7개와 두어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입니다. 자,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굶겨 보내겠느냐.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이라 이거예요. 자, 굶주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먹이는 일, 그거 우리의 일이다. 그건 내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고 답을 갖고 있었지만 빌립에게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들을 먹여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공관복음에서는 아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이 굶주린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너무 영적인 것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영은 영원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육신의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뭐 일시적인 빵의 문제,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빵의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 몸과 관련된 문제들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책임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몸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 전체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주님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뭡니까? 굶주리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몸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74년에 우리 복음주의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잖아요.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처음으로 다 이렇게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면 스위스의 로잔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같이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선교의 방향도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선포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서명하고 존 스토트가 이 언약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로잔 언약,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주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로잔 언약을 보면은 특별히 제5항에서 그동안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은 것을 잘했지만 잘 못한 것이 있다.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참회하고 돌이키면서 앞으로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선교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하나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5항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전체에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도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등한시해왔고 또는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데 대하여 참회한다. 사람들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인 것은 아니며 사회활동이 곧 전도인 것이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인 것이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주의 행동 강령이라 이거예요. 1974년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유일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눌린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도 교회의 일이라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사역과 아울러서 빵의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로잔 언약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이 로잔 언약, 아니 이 오병이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과 빵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은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 그 많은 돈도 없고 또 빵도 없는 가운데서
여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와 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 정상으로 소풍을 갑니다. 가시면서 먹을 거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희들 좀 큼지막한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 큼지막한 돌, 그러니까 우직한 베드로는 이따만한 그 바윗돌만한 그런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아주 교활한 우리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만한 손가락만한 돌을 하나 주머니 속에 딱 집어넣고 아주 편안하게 룰루랄 하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다 이제 헉헉대고 지치고 배가 고픈 가운데, 자, 너희 갖고 온 돌을 너희 앞에 내려놔라. 내려놓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게 빵이 변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빵을 이제 점심으로 먹는데 가룟 유다는 딱 한 조각 입에 집어넣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픈데 베드로는 이런 바위가 빵이 돼가지고 그것을 먹으니까 아주 배불리게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제 하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네. 자, 애들 얘기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 산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빈들에서 가르치는 거기에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앞에 돌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여러분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축사를 하고 눈을 뜨니까 그 돌이 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이 그 빵을 배불리 먹었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안 하셔도 충분히 돌 가지고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높이 들고 축사하십니다. 여기에 유카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귀한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에서 이제 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 빵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빵과 생선을 먹게 됐습니다. 오병이요, 그저 한 사람의 배만 채울 정도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그런 것이 됐다 이거예요.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다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리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니? 너희들이 드린 그 작은 오병이여, 그게 마중물이 된 거야.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야. 우리 예수님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다 고쳤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병이 나은 것은 내 믿음 때문이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가 병이 난 거야. 당신 때문에 낫다고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그것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병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방법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자기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그저 내 한 몸, 내 한 가족 돌보기도 버거운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약하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일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무슨 세계 문제, 이 사회의 문제, 한국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손에 얹어놓을 때 그 작은 것은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게 사실은 다 보잘것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암암리에 누군가를 돕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5,000원, 한 달에 10,000원, 선교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어려운 기관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우리 주위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아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들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그냥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렇게 그냥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는가 하는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사람들이요 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배부르게 무엇을 먹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였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50년 전, 7, 80년 전을 아마 생각하시면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뭔가를 배부르게 먹는 게 꿈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는 정말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빵도 막 넘치고 생선도 막 넘치고 막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고 배고플 때는요, 빵 한 조각이 아쉽고 그거 하나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많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흥청망청해집니다. 더더구나 이 공짜로 생긴 거 아닙니까? 쉽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에서 음식 버리는 것을 누구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명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지금으로 한다면 음식 쓰레기 없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먹는 거 버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남은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빵도 아니고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뚝 잘라가지고 남은 조각 있잖아요. 그런 조각들은 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명하십니다. 그 명령을 쫓아서 남은 음식을 부지런히 모으니까 얼마나 모아졌냐면 12광주리에 가득히 채워졌어요. 굉장히 많은 양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거둔 거 어떻게 했을까? 12광주리.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조금만 가면은요, 정말 먹지 못해 아주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널려져 있었어요. 아마 그들에게 다 나눠줬을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온갖 음식 쓰레기로 차고 넘쳤을 이곳이 깨끗한 자연의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됐죠. 그뿐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식을 허비하지 않고 더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양극화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선진국들은 양식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이 13,000톤이에요. 1년치의 양,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조 원, 15조 원에 해당되는 음식 쓰레기가 매년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에 2016년 세계 기아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선진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점점 색깔이 진해져 가지고 파란, 녹색, 그 다음에 이제 불그스레한 색으로 간 그 나라들은 굶고 있는 나라들,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이 바로 그런 불그스레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는 8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8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정도 되는데 8억 명, 20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기아가 원인이 돼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매일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버리지 말라 그 명령에 담긴 뜻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이것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버리지 말라. 여러분 허비와 낭비 그리고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살만하니까 물을 낭비합니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휴지를 낭비하고 음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멀쩡한 휴지인데 그냥 쓰레기통에 한번 휙 하고 버려요. 그럼 한번 밑에 떨어져 있는 이 휴지를 보세요. 이 휴지는 쓴 휴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입니다. 뭐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휴지를 쓰고 있다. 여러분 중에 앉아있는 분 중에 난 아니야 이런 분이 있겠죠.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낸 그 귀한 헌금이 이런 데로 허비돼서 되겠어요.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사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종이의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야 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손을 씻으면요 딱 한 장만 써요. 진짜. 저도 처음에는 한 장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요령이 생겼어요. 손을 씻은 다음에 물기를 다 털어내요. 그런 다음에 하면은 한 장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서너 장을 가지고 써요. 탁탁탁탁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충 씻고 버립니다. 아까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낭비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이 되어가고 쓰레기는 늘어나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500만 부나 팔린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행위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지 못해 생태계가 붕괴할 위기를 맞았다. 생태가 지금 붕괴할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정말 돌아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낭비 여기서 변화가 필요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게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고 문을 활짝 열고 장사를 하는 이 가게를 찍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개문 냉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문 냉방. 찬바람이 자기 집 앞에 좀 나가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독일보다 30%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정말 절약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옛날에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미래에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면서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원의 문제고 우리 사회가 같이 이것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절약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는 이런 빵을 수없이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 하나 버리지 말고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아끼고 절제해서 참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